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나머지 생애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또 더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또 많은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또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자유롭게 대면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또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또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또 8월 23일부터 시작되는 학예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교제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현재 2주 동안 코로나 방역 단계가 4단계가 좀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대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록 각 집에서나 또 있는 곳에서 또 말씀을 또 듣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또 어떻게 가져야 될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회 생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교, 이제 기독교라고 하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생소하고 아주 좀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그런 종교이기도 하죠. 처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많은 그런 그 의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원하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섞여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으면 좀 다행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따가운 그런 시선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눈총을 또 받게 되죠. 때로는 애매한 말도 듣게 되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죠. 전에는 식사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먹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놀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장난치기도 합니다. 또 전에 같이 함께 휩싸여서 세상 즐거움 속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간다고 또 함께 즐기던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뭐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비난도 하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이상하게도 그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먼저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 이후부터 이상하게도 세상은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유 없이 애매하게 미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비난과 때로는 핍박과 또 따가운 눈총들
또 따돌림,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14절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삶의 논리는 내가 당한 만큼 상대에게 갚아주는 것이 세상 논리죠. 상대방이 화를 내면은 나도 같이 화를 내고, 상대방이 욕을 하면 나도 같이 욕을 하고, 상대방이 주먹을 쓰면은 나도 주먹을 쓰고, 상대방이 폭력을 가하면 나도 폭력을 가하고, 상대방이 나를 속이면 나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없는 사람이라고 놀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또 놀리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무시를 합니다. 힘없는 사람을 아주 짓밟아 버리죠. 그래서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논리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싸우는 소리를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요,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네가 먼저 화를 냈잖아, 네가 먼저 소리를 질렀잖아.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먼저 그랬잖아.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너 때문이야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싸움이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결국은 뭡니까? 너 때문이야. 네가 화를 내지 않았으면 내가 화를 내지 않잖아. 네가 욕하지 않았으면 나도 욕하지 않잖아. 모든 싸움의 원인을 상대에게 전가시킵니다. 성경에도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시비부터 생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큰 거대한 댐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죠. 아주 그 바늘 같은 그런 틈, 그 틈 하나 때문에 큰 댐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고, 축복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본성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연 상태로 태어나서 아담의 그 제2기질을 받고 그런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성을 받았을 때 그 심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할 때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는 갚아야죠.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부탁을 하신 그 예수님은 실제로 말만 하시고 또 서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시킨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 그 말고의 길을 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고의 길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할 거다. 검을 쓰면 검으로 죽는다는 거죠. 성경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라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도리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다 갖춰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피조물에게,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 그런 수치와 수모와 그런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도리어 자신을 지은 그 존재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싹쓸이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영이나 되는 그런 군대를 보내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원수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또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벌레요, 우리는 구더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제적으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를 도리어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핍박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참 우리가 어떤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의로운 구석이 있고 또 어떤 착한 구석이 있고 어떤 선한 행위가 있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래서 찬송가에 그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제 그 찬송이 있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은혜 큰 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죠. 전에는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때 그 스데반 집사 아시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죠.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참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생명,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할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축복이 나가면 축복을 하면 축복이 돌아와요. 그런데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베푼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남을 축복하면 됩니다. 그게 내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세상 논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그러면 그 축복, 그 빈 축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때로는 욕을 하고 화를 낸다,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즐거움에 함께하고 이 타인의 슬픔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남이 잘 되면 좋아하기보다는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건 아담 안에서 받은
그런 타락한 본성적인 기질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옛말에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고 그랬습니다. 왠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잘 못 봐요. 괜히 배가 아픕니다. 특히 경쟁자가 잘 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배가 아프죠, 더. 그래서 경쟁자가 잘 되기 바라기보다는 잘 안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죠.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진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마음으로 그런 그 기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처럼 같이 기뻐해주고 또 즐거워해주고 때로는 축복해주고 그래야죠. 그리고 어떤 슬픈 일을 당하고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그 사람 마음처럼 우리도 내가 그렇게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내가 당한 것처럼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그 슬픔을 같이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낮아지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형편이나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뭐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신분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위치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셨잖아요. 낮고 낮으셔졌습니다. 우리의 위치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채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짊어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분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이끌어들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안에 무슨 마음? 이 마음.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자체입니다. 완전한 인격체, 사랑 인격.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 성령이 오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압니까? 하나님보다 뛰어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내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때로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다가 마음을 높이고 호세를 부리고 높아지려다가 쫓겨났잖아요. 타락해버렸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타락한 심성 가운데 그 마귀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허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마귀의 마음이죠. 우리는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진짜 기쁘게는 못해도 그 이웃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이웃을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처럼 되셨죠. 우리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낮아질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죠. 왜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채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똑같이 우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그 같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최고의 고통과 고난을 친히 몸소 다 겪었습니다. 왜요? 그 채울했다는 거예요. 채울.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건 그리스도의 최고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불쌍히 여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합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참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참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나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다시는 전에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이론으로 끝나고 그냥 호황된 말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행하지도 못하는 그 말만 듣기 좋은 그런 말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다 마음을 같이하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채우라며,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든 사정을 함께 내일을 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 축복하라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왜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봅니까? 이렇게 하면 손해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무시를 당합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하냐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극기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진짜 약한 사람 취급받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하게 보이면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것이 곧 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무협지나 뭐 영화를 보면요, 그냥 통쾌한 그 내용이 바로 원수 갚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집안을 완전히 그냥 망하게 만든 그 원수. 그래서 원수 찾아 산만리 그러면서 계속 칼을 갈잖아요. 원수 갖기 전에는 내 눈을 안 감겠다고. 그러면서 평생을 그 원수 갚는 일에 쫓아다닙니다. 그 시간을 다 낭비해버려요. 그리고 극기하는 원수를 탁 죽이고 통쾌하게 그냥 장렬하게 탁 죽으면 막 박수치고 멋있다, 진짜 멋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반전을 시켜버려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우리가 꼭 남을 힘으로 제압하고 힘으로 이기고 말로 막 이기고 그러면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죠. 꼭 내가 꼭 이겨야 이기는 겁니까? 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막 그냥 힘 있고 막 혈기가 있을 때는 그냥 상대를 제압하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하수예요, 하수. 나중에 도리어 당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면요, 집이 화평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죠.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강한 자가 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춘다. 이 태양빛이 있잖아요. 태양빛이
뭐 의인에게만 이렇게 차별해서 비춰줍니까? 이 세상에 빛을 비칠 때 골고루 다 비춰주잖아요. 그 가운데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은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릴 때 어떤 데는 비를 내리고 어떤 데는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비를 내리죠. 똑같이 식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때 당시에 세리는 죄인의 대표잖아요. 거의 창녀하고 같은 급입니다. 그런 죄인도 그런 것쯤은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쯤은. 그런 사랑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차원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됐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놀랍게 그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런 표시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됐습니다. 생명을 아버지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거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줄 테니까 너는 친히 네 스스로 그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 사람들 간에 어떤 그런 감정적인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그런 어떤 분쟁이 생기고 다양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까? 때로는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뭐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분쟁도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간의 그 감정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문제는 싸움이 끝이 없어요. 이 싸움을 계속 하는 한 그 적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적을 만들면요. 주변에 적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싸움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꼭 개입을 해가지고 막 같이 뒤섞여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나하고 상관없는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계기를 붙잡는 것 같다.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지나가는 개 귀 잡으면 왕 하고 물죠. 물면은 손해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죠. 싸움은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리어 내가 조금 뒤로 물러나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어떤 싸움에 반응을 하고 상대방이 어떤 그런 공격에 내가 대응해서 공격을 하면 거기서 또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냐고요. 아유, 내가 졌습니다 하고 그럴까요? 더 크게 나오죠. 거기서 권총 쏘면 여긴 대포 빵 쏘죠. 그럼 저쪽엔 대포 맞으면 가만히 있어요. 미사일 쏩니다. 그럼 미사일 맞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핵무기 팍 하겠죠. 싸움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이라 하더라도, 어떤 감정적인 문제라 하더라도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 애매하고 진짜 그런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걸 밝히려고 하고 그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리려고 막 싸우다 보면요, 완전히 진흙탕 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늪 속에 빠져서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늪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불필요한 싸움에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가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어떤 비난을 받아도 애매한 어떤 그런 수모를 당해도 내가 올바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뭐 쫓아가서 뭐 이랬나 저랬나 뭐 당신이 그때 그 말 했다면서 그리고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앞에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에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죄의 기질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 생명을 받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선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옛날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자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합니까? 뭐 시체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시신에 대고 욕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면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까? 누가 침 뱉었어? 누가 나 때렸어? 하고 일어날까요?
이건 요즘 말하면 좀비예요, 좀비. 강시 팍 이래 털털털털.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벌떡 일어나면 이건 좀비죠, 좀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받고 살림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악은 악을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고 싸움의 굴레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보복을 보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그 악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그 악의 기질이 있어요. 그 악의 기질을 우리는 잠재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악의 기질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내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죄의 기질을 자극을 해서 그 죄의 기질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그 죄에 반응하는 내 속에 있는 그 타락한 심성을 먼저 잠재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결국은 모든 것은 남 탓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탓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죄의 기질을 가지고 대하고 그 사람을 대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바로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본문 20절, 본문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람에게 그 선을 베푸는 것이 그 핀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에 나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야 하는 것은 핀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참 어떻게 보면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실 거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그랬잖아요. 이것을 원수를 내가 친히 갚지 말고 그 숯으로 그 벌겋게 달군 숯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의 머리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쏟아지겠죠.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숯을 쏟아 부어버릴까요? 그럼 저주를 퍼붓는 거죠. 내가 핀 숯을 그 사람 머리에 올려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리어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자, 이거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어렵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불이 참 귀했잖아요.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불이 꺼졌어요. 이 불을 못 피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준비하고 뭘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옆집 가가지고 그 숯을 좀 빌려와야 돼. 불씨를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가려다 보니까 아이고 원수네. 어저께 대판 싸웠어. 그럼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염치가 있죠. 못 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아쉬우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미안한데 우리 집에 불이 꺼졌어. 그래서 아주 밥을 못 해 먹고 있어. 그러니까 좀 숯 좀 빌려줘. 불 좀 빌려줘. 그러면 이 에펜나가 그러면서 문을 땅 닫아버리고 쫓아버릴까요? 속에서는 부글부글하죠. 이 쌤통에다 잘됐다 막 그러면서 돌려버리는 게 아니죠.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숯불을 그 가지고 온 그 양동이 머리에다가 놔주는 거예요. 그 베푸는 거,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가 상 준다고요? 누가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줄 거라고. 잘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을 주시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왜 상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번 했어요. 했는데 뭐 나는 뭐 별일 없습니까?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나도 잘못해가지고 불을 꺼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전에 왔던 그 아줌마 욕하고 돌려보냈어. 근데 나는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당한 거예요. 그럼 그 집에 가서 숯불 좀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었으면 나중에 내가 어려워질 때 그 베푼 선이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잠언 20장 22절입니다. 잠언 20장 22절
잠언 2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어떤 일을 당하고 할 때 내가 스스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당장은 안 돼도 나중에도 해결할 때가 있어요. 진리는 반드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깁니다. 거짓은 지게끔 돼 있어요.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최후에는 진리가, 진실이 승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 24장 17절, 잠언 24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넘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랬는데 즐거워하죠. 쌤통이다. 그놈 잘됐다. 나 그럴 줄 알았어. 아주 고소하다. 그냥 아주 깨소금 맛이네. 아유 속이 시원하다. 그냥 뭐 그렇게 좋아하죠. 안 그래요?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넘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사람에게 내렸던 재앙을 내게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일은 모릅니다. 자신의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넘어졌다고, 원수가 넘어졌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이 때로는 나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문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힘으로 이길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그 뭐 법적인 문제로도 뭐 이길 수도 있고, 뭐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그 성능이 좋은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선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준 선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대하고 싸워야 이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다른 방법인 거예요. 악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에서 악하게 행동하면요, 우리는 손으로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도 똑같이 악이 나가면 이 악의 굴레는 계속 이어집니다. 끝나질 않아요.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끝이는 방법은 내 편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 어떻게 그 악이 돌아가지 않도록, 내 선에서 그거 끝나도록, 그러려면 내 자신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벌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의 하사를 예수님이 스스로 다 받으셨어요. 그 아픔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릴 심판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안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이 나를 향해서 쏟아질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악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뭐가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악에게 지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의 계계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방법, 그 승리의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그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었죠. 그리고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반전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무엇으로 승리했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했대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이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그 죽음의 형틀에서 승리하셨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을 때,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졌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아주 나약한 존재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힘없게 아무 반응도 안 해? 그렇지만 그것이 이긴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요,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깜빡이 켜고 들어오려고 하는 차 있잖아요. 그 차는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비워줘야 돼요. 항상. 조금 내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들어오도록. 그건 돈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금 비워주면 좋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제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마음이 안타깝죠.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차들이 계속 오니까 틈을 못 잡습니다. 근데 깜빡이 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떤 차는 비워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깜빡이 끼고 빠바바바바 고맙다고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때로는 들어갈 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들어갈 때 안 비켜주면 막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남이 좀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악착
악착같이 그냥 악셀에도 밟고 갖다 댑니다. 못 들어오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죠. 뭐 이렇게 살짝 어떤 분은 들어가다가 뭐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싸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요, 차 세워놓고 운전사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제일 어리석어요. 그냥 그 차 세워놓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거 좀 지면 어떻습니까? 뭐 잘못 지면 또 뭐 보험 불러가지고 보험에서 해결하면 되지. 그걸 뭐 잘해내 못하면 싸우고,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 자존심 상하는 걸까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이니까. 근데 꼭 막 싸우고 막 그래야 됩니까? 사실 저도 지금이니까 이런 말 하죠. 혈기왕성했을 때는 저도 싸웠어요. 뭐 경찰하고도 싸우고. 근데 지난 다음에 보니까 다 객기더라고. 객기. 다 허세 헛붕 떠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도 없더라고요. 그냥 싸움을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 나갑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과 애매한 핍박과 또 애매한 그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똑같이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도록 그렇게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만족해 하실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내 마음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것은 극복해 나간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난간,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죄를 이기고 죄에서 나오는 모든 온갖 그 다툼들, 그리고 죄의 기질에서 나오는 모든 분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선, 하나님이 주신 선, 최고의 무기, 그 무기를 활용하고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진토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금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또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찢기와 같은 합당치 못한 죄들이, 그 기질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괴롭고 또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죄의 성품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함께하고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월 23일부터 시작되는 학예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 또 신앙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있는 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더욱 주셔서 힘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